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지어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지휘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볶은 술에 이래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 요셉 또 온 제사장보다 부엘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총리가 된 요셉의 신하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 낮 시간에도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도 해몽을 해서 지금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한번 바로가 꿈을 꾸니까 강가에 있는 1급 소가 살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파란 소, 살찌지 아니한 이 세척한 소가 이 살찐 소 7마리를 올라와서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또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니까 1급 이삭이 곡식 이삭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1급 이삭이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주 세약한 곡식알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1급 이삭이 이 살찐 풍성한 1급 이삭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가 이 이상한 꿈을 꾸고 도대체 이 꿈의 뜻이 무엇인가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모아놓고 해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애굽 술객들이 전혀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때에 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내서 그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와서 바로의 꿈을 꾼 얘기를 듣고는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 거니? 풍성한 아주 살찐 소 풍성한 1급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파리한 소 또 이 세약한 1급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렇게 알고 우리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이 7년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잘 치료해야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그때 이 바로 임금 이 꿈 해몽을 듣고 이 요셉에게 감탄을 하면서 나중에 요셉을 불러들여서 총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 반지를 이 인장 반지를 빼서 저 유대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나이는 30살밖에 안 됩니다. 30살 난 이 요셉에게 바로의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복음 수레를 타고 전국을 순례하는 것입니다. 순찰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 총리에게 환성을 올리고 환영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얘기는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가진 고생을 다 하지요. 그런 나이 30세에 그가 처음에 꾼 꿈대로 저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이 일어나고 다른 곡식단이 절하는 것,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이 30세에 17살에 포로가 돼서 와가지고는 팔려와가지고는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이 총리가 된 요셉이 도대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여기 바로가 얘기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닮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자 됐지만은 나중에 사울이 잡신에게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니 하니까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고 가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그 임금이 아주 보기 흉한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으로 살 때에 요셉과 같이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훌륭한 존귀 여김만을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에게 칭찬했던 것 같은 그런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요셉처럼 이방인이 들어오고 모든 애굽의 방백들이 들어오고 모든 애굽의 신하들이, 그것도 30세의 어린 나이에 그가 애굽의 종이 되실 때 노예로 팔려와서 종으로 팔려와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원래 애굽은 마술이라든지 신비스러운 그런 잡신의 역사가 많은 고장이 애굽입니다. 지금도 애굽 박물관에 가보면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상자라든지 금으로 장식이 된 모든 물건을 보면은 도저히 지금 과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사람은 이 당시 이게 모세가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애굽 술객들이 기적을 베풀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 뛰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해몽도 잘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가서 있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살림을 해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워도 그렇고 남편을 내줘도 그렇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요셉처럼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가? 왜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가? 왜 내게 명철이 부족하고 왜 이렇게 아둔하고 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사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눈이 어둡고 너무 답답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뛰어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그가 가진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일 처리하는 걸 볼 때에 요셉처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산업이 핍절해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명철을 주셔서 이 꿈과 이 아이디어와 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생활, 깨끗한 생활, 우리가 뭐 밤새도록 술이나 마시고 거저 잡된 일 얘기나 하고 부도도 간일이나 하고 그러면 맑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리의 능력이 있는 자라, 잘 다스릴 줄 아는 자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치리의 능력이 있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에 속합니다. 다스릴 줄 아는 것, 총리가 되려면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에 있을 때에 가산을 잘 돌보고 그 집을 잘 매니지를 해서 뛰어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잘 치리할 게 세 가지가 모인 거니 우선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시간 관리를 잘할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시간 관리를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살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기업을 잘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됩니다. 단 5분간이라도 애써서 잘 가꿀 때에 그 사람은 고난을 모르고 궁핍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정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사업도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좋아도 술이고 나빠도 술이고 기분 나빠도 술이고 이렇게 할 때에 자기의 건강,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혹 여러분이 아직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하시면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 깨끗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업이 다시 삽니다. 그럴 때에 신하들도, 여러분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오죽이 급하면 저 사장님이 우리 이 이사님이 저렇게까지 결단을 할 것인가. 우리도 정신을 차리면 이 나라 경제가 우리의 모든 낭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관리. 세 번째는 재물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머니 매니지먼트, 재물관리를 잘할 때에 그 가정은 곰피밤을 모릅니다.
10만 원을 100만 원처럼 쓰는 지혜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갖다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 1억짜리 수표를 갖다 줘보세요. 가치 있게 쓰지 하나도 못 쓰고 10만 원처럼도 못 씁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단 10만 원을 갖다 줘도 그 사람 그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처럼 넘치게 가치 있게 쓰고도 남에게 존귀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된 되면 뭘 받는 거니? 돈 쓰는 것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돈 쓰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존귀형을 받습니다. 재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치리할 줄 아는 가운데 시간관리, 건강관리, 재물관리를 잘 하시되, 이 요셉이 다스릴 줄 아는 것은 뭐인 거니? 첫째로 자기를 잘 다스렸습니다. 자기를 잘 다스렸어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굴리고 타락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요셉은 자기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잘 다스린 자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또 가장 되시는 분들, 무엇보다는 내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 교회를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속장회를 하든지 선교회장을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잘 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요셉에게 총리 대신에 귀한 직분을 맡기듯이 하늘나라에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그 가정이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 다스리면 자녀들이 잘 다스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남의 가서 수모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난 여기 볼 때 요셉이 이렇게 키우는 것 가운데 난 야곱이 우리가 첫 보면 꾀가 많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지만은 이 16살 7살 됐을 때에 이방나라에 갔던 요셉이 이방나라에 가서 이게 칭찬받는 것까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집에서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종교교육을 잘하고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예배를 피라고 났는데 제 은사였던 홍연설 학장님이 작년 1년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저 제 스승님이 때문에 병원에 계실 때나 댁에 계실 때나 제가 이 무슨 명절 때라든지 꼭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홍 학장님이 세상을 떠나고 요 진지난 주일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병원에 마지막에 홍 학장님은 제가 안고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감독도 있고 학장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마지막으로 홍 학장님의 얼굴을 내가 목을 안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숨이 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사 선생님을 제가 안고서 마지막 운명을 시켰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서 저만 만나면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사모님이 한 2주일 전에 지난 월요일에 장례식을 지났습니다마는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도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장례식 때도 제가 갔습니다마는 근데 그 홍 학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수속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꼭 양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홍 학장님이 이것을 놓고서 늘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양을 생각해요. 그 양이 참 잘생겼다고. 그렇게 사랑하던 수석을 내 사랑하는 제자에게 갖다 주라. 그래 제 방에 이걸 갖다 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이 끼던 가락지가 하나 있는데, 이 가락지를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 이 가락지는 아무래도 저 김선도 목사의 그 사모에게 갖다가 주라. 내가 이걸 끼고서 감리교단을 위해서 기도했고, 홍학장님 이 주의 종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기도하던 이 계승에서 기도할 분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사모밖에 없는데 갖다 끼워주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불고서 우리 집사람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다 합니까? 광림교회 6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감리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걸 꼈다 뺐다 꼈다 뺐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지난번 추석 때에 저희 집사람이 간곡한 편지, 그 사모님의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서 선물 위에다가 편지를 넣고, 또 얼마간의 우리 축하금을 여기다 이어서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까지 그 편지를 읽다가 또 울고는 또 울었다가 그 편지가 보들보들해지더라고. 그 사모님이 그것을 읽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모님이 끼시던 이 가락지를 어제 예배 필요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이걸 드리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따님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이것을 꼭 사모님에게다가 드리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느라고. 나는 여기 요셉의 인장 반지를 끼워지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모님, 그 따님이 그 사모님의 사진 앞에서 어머님이 끼시던 가락지를 김선도 목사 사모님에게다가 끼워드릴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계좌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나 제자들 앞에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도,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홍학장님과 사모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내다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실 텐데 이 책임을 다해야지. 책임을 다해야지. 그 어른들이 하지 못한 우리가 해야지.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면서 사명을 맡겨주시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명, 요셉에게 맡겨주시듯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kel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리하는 능력을 가져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이 거룩한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우리가 하는 일을 볼 때에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어야 되겠사오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요셉과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잘 다스려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저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본과 오사카에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게 사오니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간 데마다 우상 숭배하는 저들, 통일교회 넘어갔던 젊은이들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심령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며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호렙산 기도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 감동하소서.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는, 우리의 기업에 큰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